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학생 청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같은 인물도 있고, 또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그 이름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 등장을 하고요. 또 그들에 관한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몇 번 다녔던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또 아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성경 안에는요, 그 이름이 딱 한 번 기록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족보 말씀 읽다가 보면은 정말로 나는 이 이름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 족보에서 성경 안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들은 이름이라도 등장하는데,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보다는 덜 중요한 인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보다는요, 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이름보다 그 사람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이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여인은 이전에 엘리사가 그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러한 여인이다, 이렇게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이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엘리사가 누군가를 아들을 살려줬던 일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군가 보니까요, 수넴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수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 수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느냐?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여인은 엘리사가 이 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엘리사를 잘 섬겼던 자였습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내어줬던 일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정성껏 섬기는 이 수넴 여인을 엘리사가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이제 주게 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에 주어졌던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이러한 역사가, 기적이 있었던 이후를 배경으로 하겠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절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바로 이러한 수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땅에 지금부터 7년간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서 거주할 곳을 찾아가서 거주하고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이 수넴 지역에서 머물면서 거주했던 집, 또 많은 땅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간 살다가
다시 7년 후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누가 집에 살다가 그 집을 떠나고 오랜 기간을 비워놓거나 땅을 이렇게 개간하고 있다가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임자 없는 땅이다, 임자 없는 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다 나라에서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7년이 지나고 이 여인이 집에 돌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왕한테 호소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실 한번 나라에 속하게 된 그러한 땅과 건물을 다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4절을 보니까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예요. 특히 본문을 보시면은 왕이 게하시에게 너는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이렇게 말을 하여 가지고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했던 많은 일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린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이야기의 당사자인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내 집과 내 전투를 돌려주십시오라고 호소하려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놀라면서 말하죠. 왕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사람 옆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순간에 이 여인이 등장하였고요, 이렇게 나타난 여인은 왕 앞에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라고 하죠. 그리고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밭에서 나왔던 소출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좀 많이 남고 새겨지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까? 저는 그때에라는 그 단어가 좀 많이 우리의 시선을 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왕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만났어요. 만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때에.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부터 이 8장에 올 때까지 참 많은 기적을 엘리사가 행했어요. 근데 그 많은 기적에 기록된 거 말고도 더 많았을 텐데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 중에서도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에 이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아다리가 맞는 것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수많은 시간 중에서 하필 그때에 왕과 게하시가 만나서 왜 엘리사가 행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또 엘리사가 행한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필 왜 이 수넴 여인이 경험했던 그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그것은 결국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런 때,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 시간과 관련된 것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를 몰라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크로노스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이게 하루라는 시간인데요. 이거를 저에게도 주셨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그러한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카이로스는 뭐냐? 이거는 한 개인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며 느끼며 만나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은 이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을 바로 이때에 다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은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느껴지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 내게도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저는 늘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멘? 예, 여러분도 원하시죠? 예.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 이 여인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따랐다는 거예요. 1절에서 보면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에 이제 7년간 기근이 임할 터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갑자기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 지금 다니는 학교를 떠나서 다른 학교로 가십시오.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면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오늘 사는 집을 다 내려놓고 저기 시골에 가서 혼자 따로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갑자기 왜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뭐 이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면은 아멘하고 따르지만 그렇지 않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쉽게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수냄 여인이 그가 살던 집 전토를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따르기에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은요, 전혀 그러한 걱정하는 모습도 없어 보이고요, 뭐 두고 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도 보이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블레셋 땅의 지역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수냄 여인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 그에게 주어진 귀한 믿음이다. 믿음의 행위다. 그리고 이것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순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단순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수넴 여인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세상의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고 남겨두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이 수넴 여인에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전한 믿음,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넴 여인은요, 열왕기하 4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고 기쁨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는 그런 축복도 주셨죠.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고,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리셨어요.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동안 살던 집도 토지도 모든 삶의 터전도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은 아이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아이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이 집을 떠나고 이 터전을 놓고 떠나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따라서 7년간 그 집을 떠났던 것이고요.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이 왕을 만나러 나오는 그 순간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요, 우연한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 시간에 왕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한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수넴 여인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경험했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수넴 여인은요,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그만큼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여인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기억하셨고요. 특별한 순간에 역사하시면서 그 가정을 살펴주셨고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며 설 때에 특별히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집과 땅이, 전토가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그 가정에 없었던 자녀가 생겨나서 그 가정이, 가문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그 가정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세워지는 생명의 가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수네임 여인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요. 심지어 나라와 국가가, 사회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단락의 말씀들이 그것을 말해줘요. 8장 7절 이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보시면은요, 다메섹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사엘이 다메섹의 왕이 되어서 왕이 될 것을 엘리사가 알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가 울어요. 왜 울까요? 이 하사엘 한 사람이 다메섹의 왕이 됨으로써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악을 이스라엘에게 행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8장 16절 이하에서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뒤에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또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요, 이 두 명의 왕들은 모두가 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18절에서 먼저 여호람을 설명하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여호람은 지금 남유다 왕국의 왕인데 누구를 따라서 악을 행했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27절에서 아하시아 왕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둘은 남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선한 왕들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아니면은 적어도 여호람, 자기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은 유다 왕들 중에서도 아주 선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선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의 가문을 따르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며 아합의 길을 걷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8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합의 딸은 아달랴라는 여인이에요. 예. 이제 아하시아 얘기가 나올 때에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여호람과 결혼하면서 이 여호람도 아버지가 아닌 아합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7절에서 아하시아 같은 경우도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하시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은요, 남유다 왕국에 아달랴라는 한 여인이 와서 남유다 왕국의 여호람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걷게 되고요, 그 나라가, 그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심지어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 아달랴 때문에 다윗의 가문, 왕가가 전체가
존폐되어질 위기에 처하게까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1절에서 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수넴 여인과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섬김으로 아들을 얻고, 또 가뭄 기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집을 떠나서 블레셋 땅을 갔다가 말씀에 따라 돌아왔을 때에 원래 소유의 집과 땅을 돌려받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말해 주었어요. 그의 가문이, 그의 가정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일을 행하였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가 속한 가정과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달랴 때문에 그 가정과 나라가 흔들리고 패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의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름 없는 한 여인, 수넴 여인이에요. 어찌 보면은 오늘 찬양을 했던 우리 학생들처럼 세상 속에서는 아직은 어리고 이름도 없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곳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처럼 이 수넴 여인도 이름 없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서서 행할 때에 이름 없는 가정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는 가정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세워가시는 놀라운 가정,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아합의 가문의 딸 아달랴가 머물렀던 그 가정은 남유다 왕국의 큰 왕가를 이루는 가정이었지만, 오히려 그 남유다 왕국이 오히려 바알을 섬기게 되면서 바알의 길을 걷게 되면서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그 나라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 큰 나라도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며 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영향으로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되새겨보고,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이 이름 없었던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양문교회가, 또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2년 전에 제가 산에서 이제 떨어지고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 참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많은 생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참 길지 않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100년, 그 이상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꼭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에 정말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로 죽음을 앞두는 그러한 순간에 다다랐을 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중에서 많은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좀 더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이런 것 아닌가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사고가 있고 나서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죽는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핸드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내가 정말로 편히 쉴 수 있는 집도 있는데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의 삶을 살아왔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었는지 그것이 남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왔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너무 많은 계산을 하지 말고 온전히 순전히 그리고 심플하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